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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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는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주님이 오신 후에 바울이 이제 64년에서 65년 사이에 순교를 하기 때문에 죽기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아주 말미에 쓴 목회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1차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재미있게도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부제가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렇게 갇힌 그런 배경이 바울을 이렇게 음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자기의 동족이 있었고 또 갇힌 상태에서 얼마나 또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럼 어려운 중인데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똑같은 바울의 어떤 복음 안에서 있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물질적인 그 자비량 선교였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했던 선교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항상 선교비나 여러 생활하는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것들을 후원하는 물질적 후원을 해줬던 교회여서 이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와 함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편지를 받는 바울이 옥에 갇혀졌던 그런 시간들은 나중에 네로 황제가 대핍박을 하잖아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학살을 할 때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 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바울도 그 기간 안에 순교를 하지만 베드로도 그 기간 안에 순교를 할 만큼 대핍박이 일어나기 시기 전이다 보니까 이 징조가 초대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외부에서는 핍박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소유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두고 자기의 본을 보이며 기쁨을 뺏기지 말아라. 그러한 과정에는 특히 주님 앞에 얻은 은혜가 노력이 아닌 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니 겸손하게 그 앞에 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겸손함의 삶의 모습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말라, 복음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그러한 속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가치에 걸맞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걸맞게, 복음의 가치에 걸맞게 합당하라.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의 자격에 맞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치에 걸맞게 자격을 가진 자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적 태도가 복음의 가치와 또한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삶의 생활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지만 우리 궁극적인 모습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겠지만 세상에 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을 살려면 매장을 가야 되죠. 매장을 가서 막 이것저것을 고르고 그래요.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을 어렸을 때 데리고 마트를 가면 애들이 손잡고 들어갔다가 손을 놓고 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들을 막 가가지고 이걸 만져보고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지면 안 돼. 왜요? 만지면 사야 돼요. 그렇게 먹을 음식들은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안 돼. 눈으로만 봐. 그러면 막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한 바퀴 돌고 구할 건 구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을 보고 야 좋다. 뭐 요즘에 마트 가면은 시식코너도 있으니까 시식코너를 막 맛보고 막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이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여기가 우리 집인 것처럼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능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쓰고 가는 일입니다.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맛있는 거 먹고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옷을 사고 대가를 지불하고 커피를 마시고 좋은 환경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능성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시되 결국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어려운 거 들은 것처럼 그렇게 다들 얼굴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을 뭐 이렇게 좋은 게 많지 여기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고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살이가 전부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아주 천년만년 살아라 하십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우리는 나그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슬픔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평안하게 주님을 향해 가면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을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핵심적인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에서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27절을 보면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이루어야 되고 한 뜻을 이 복음 신앙 가졌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협력하라. 모두 각자가 다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각자의 역할이 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달려다녀서 다리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잘 섬겨서 손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잘 봐가지고 눈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잘 들어가지고 귀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흉잡고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걸러내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이렇게 리모델링도 잘했는데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자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섭섭함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감정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딱 나와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죠. 하나님이 가인이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듣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는 뭐예요? 감정이죠.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싸워도 못 이겨. 싸워서 이길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이 어디로 가요?
동생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어찌하여 네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냐? 그러니까는 가인이 막 화를 내니까 이게 그 분을 다스려라. 그 분을 다스려라. 네 마음 앞에 그 죄가 엎드려서 너를 요구하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단다. 감정을 다스리라 말합니다. 다스리지 못한 것들은 언제나 뭐가 돼서 날아와요? 옳지 못한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밖에 안 날아와요. 감정이 일어나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을 갖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은 누구나 품을 수 있지만 살인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살인은 누구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누군가 이렇게 해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고 커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꼭 그렇죠. 꼭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육체를 해야만 해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나 감정으로나 몸짓으로나 행동으로도 상대방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호의롭다라는 것은 눈빛으로도, 사랑한다는 건 눈빛에서 그 사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죠. 저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안경 벗으면 눈이 별로 안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뽀로로 같은 사람이니까 안경을 꼭 쓰고 있어라. 당신 눈이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경을 잘 안 벗어요. 근데 애초부터 안경을 쓴 게 아니거든요. 안경을 벗고 한동안 살다 눈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썼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투는 것 중 하나,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눈이 왜 그러세요? 별로 별 생각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눈이 섭섭한데요? 아니 섭섭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생긴 게 섭섭하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잘 웃게 되고, 그렇죠? 웃는 눈과 화내는 눈은 달라요. 웃는 얼굴과 화내는 얼굴은 달라요. 마음이 풍요로운 얼굴과 섭섭한 얼굴은 달라요. 되게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오면 되게 퉁퉁 부어 보이는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불편해 보여. 눈도 부어 있고 입도 부어 있고 광대뼈도 부어 있고 코도 부어 있고 앞으로 다 몰려가지고 그럼 뭐예요? 건들기만 해봐. 그게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폭력이 돼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도 모르는 새의 몸짓이 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움을 줘서 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의도치 않고 그렇다면 빨리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사과하고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게 상책이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나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아 내가 그랬나요? 아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방금 웃어주면 목사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목사님 왜 나를 보는데도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래 사람이 그런 것도 이해할 줄 알아야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복잡스럽게 그러냐고. 그러면은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누구라도 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되어야 되는 거, 한 마음 한 뜻.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분쟁처럼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됨이 가장 우선적인 임무란다. 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떠나서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가, 복음의 비전과 복음이 나아갈 방향성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영광 위에 나 자신이 희생하고, 복음의 영광 위에 나 자신이 베풀고,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오시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제가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이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러한 흔적들이 남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자세,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 이 두 가지의 자세, 복음을 위해 두 가지 자세 있죠. 그러면 뭡니까? 이 한 마음은 뭐고 한 뜻은 뭘까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한 마음은 영을 말하고 한 뜻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도 생각도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 복음의 일을 협력하여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감당했더니 이 안에 이때 당시 어려움과 함께 다가오는 게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을 대면했더니 복음의 이유를 가지니까 이 고난과 핍박이 어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28절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를 반대한다는 것은요, 교회 세우지 마, 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초에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그들의 욕망과 자기네들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변질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음을 할례와 율법으로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 어떤 행위와 어떤 자기네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교회적 핍박이요, 그 죽임을 당하는 어떤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는 교회적 변질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겪고 있었던 거죠. 살펴보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일에 직면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외부에서는 교회적인 것들이 권위를 상실했고, 내부에서는 복음의 열망이 교회 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행사도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년 이렇게 목회 계획을 교육자들한테 다 받았어요. 받아놓고 제가 피드백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니 목회 계획이 몇 월에는 단합대회, 몇 월에는 나들이, 몇 월에는 뭐 이렇게, 그럼 보면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 복음의 이유는 하나도 없이 맨날 놀고 먹고, 어떻게 우리 연합하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차 마시고 어디 가서 볼링 치고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하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좋은 일이 될 수는 있지만 부흥의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도 저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담임 목회자로 5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전도회들이 한다는데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갔더니 남전도회 행사가 연초에 강아지 똥개 한 마리 사가지고 잘 키워서 가을에 잡아먹는 게 남전도 행사랍니다. 가을에 보신탕 파티.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펑펑 울었대요. 근데요, 생각보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회라거나 하면요,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헌신적인 헌금을 우리가 올바르게 써야 된다. 다 기억하시죠? 성도님들 헌신은 구별한 이게 쉽지 않게 구별돼서 이렇게 헌금한 건데, 그래도 잘 써야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쓰는 건 잘 쓰는데, 우리 잘 봐보자고요. 다 나들이 하고 꽃놀이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확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부수적인 게 돼야 돼요. 72년에 73주기를 맞이했죠. 72년, 그러니까 주년으로 보면 72년의 우리의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이 복음의 방향성과 역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만에 하나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 흔적을 남겨야죠. 흔적을 남겨야죠. 저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해외에, 우리나라에서는 택도 없으니까 해외에 우리 가족 이름 다 해가지고 머릿돌에다가 뭐
인천 금곡교회에 박대성 목사 가정 누구 우리 아이들 이름 해가지고 저 교회 하나 봉헌하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설악산 단풍이 좋대요. 뭐 예수님 거기 가서 설악산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단풍 딸라다가 나무에 떨어져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누워있다 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을 꾸고 비전을 꿈꾼다는 건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선한 흔적들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틈을 보고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보고 막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부분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물질에 약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관계에 약하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난 교회 안 나와, 나 떠나버릴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왔다는데 그 사람이 호의롭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승질내면서 이빨이 짧았던 이빨이 이만큼 드러나가지고 드렁드렁해서 물어 뜯으려고 해. 그냥 약한 부분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어떤 애들은 물질 때문에 약하고, 어떤 애들은 건강 때문에 약하고, 어떤 애들은 직장 때문에 약하고, 어떤 애들은 관계 때문에 약하고. 시험 들 일이 아닌데 시험 들길 딱 좋은 그런 삶을 살고 매번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귀가 와도 담대하게 이겨낼 것은 우리의 힘이, 그 증거가, 그 바탕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마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이겨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괜찮다, 내가 세상 이겼으니 담대하게 나아가. 그 끝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적한 사람들은 멸망한 증거가 돼요, 복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면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서 특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이게 특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저는 결론이 진짜 특권이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특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바탕을 봤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믿어진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복음이 믿어진대요. 의심이 안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대요.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고난을 당한답니다. 특권이 맞나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한대요.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속으로 나는 고난은 안 당해, 난 그런 특권은 안 할 거야 하신 분들 있죠? 그렇잖아요. 이 고난이 어떻게 찾아오죠? 언제 고난이 찾아오시던가요? 안 당해보셨어요? 고난은요, 내가 힘들면 고난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편해 보여. 그것도 못해? 근데 나는 안 돼.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극복하기 힘든 게 다 고난입니다. 근데 어떤 힘든 일이 와도요, 그것이 나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이 있으면 그건 고난이라고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야.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되는 겁니다. 저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어. 가다가 차를 퉁 부딪혔는데 합의금이 2천만 원이래.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 아니에요. 그 껄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람 안 다쳐서 어때? 목은 뻐근하지만 병원은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다치셨어요 해요. 근데 내 통장 20만 원이 있어. 보험도 안 들어져 있어. 그럼 딱 부딪혔는데 2천만 원 나와요. 그럼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거. 그러면 그쪽에서 누워. 합의금 안 해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길 힘이 없으면 고난이에요. 이길 힘이 있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좀 어려운 일이야. 참 진짜 찌질하게 참 살짝 문 이렇게 살짝 거듭졌는데 이번에 때야. 그런 이야기 하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이유가 분명하면 고난 앞에 서서 담대해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손에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 손 놓으니까 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하면 안 돼.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 주님 보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혼자서 진짜 힘 써가면서 배 힘 줘봤자 변비는 안 나오고 그냥 얼굴에 힘만 들어가지.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갇혀 있어. 자기가 고난을 당해. 자기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요, 자기에게 믿음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영광으로 봅니다.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특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럼 왜 그런 특권이 될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을 따라 사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평안하게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막 고통당하고 그냥 한 번에 막 이렇게 고통당하면 끝나면 좋겠는데, 바울은요 사명이 있어서 정말 나이 들어서 늙어질 때까지 돌 맞고 동족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 전하려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놨더니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그러면 미칠 노릇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미친놈이다. 바울은 예수한테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요. 그래, 나는 예수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죽으신 그 아들을 위해 사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런 방향성들이 신앙으로 나타나 그런 것들 우리에게도 이때 당시 빌립보 교회에게도 고난과 핍박과 분열과 내부적인 그런 분쟁에 휩싸이지 말고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연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자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생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뭡니까? 30절이죠. 29절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빗대 이야기하지만 30절 이런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복음을 위한 싸움이 있으니, 믿음을 가졌기에 고난 앞에 대면하는, 어려움 앞에 대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 싸워서 이겨. 고난은요, 모든 고난은, 믿는 자의 고난은 죄책감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믿음의 죄책감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나는 못해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어. 뭐 또 헌금을 하는데 손 떨면서 11조를 못 떨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11조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감사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죄책감을 가져.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봐 주시는 겁니다. 애초에 할 마음이 없는 게 큰 죄인 거야. 감사할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와 자부심이 없는 게 그게 신앙의 부재인 거예요. 진짜 좋은 자녀들은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진짜 효자들은요, 잘해놓고도 더 못해서 후회해. 일명세상에서 호로 자식들은요, 안 하고도 떳떳해. 안 그렇습니까? 진짜 착한 자녀들은요, 열심히 해놓고도요 다 더 못해서 미안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더 못해서 미안해. 내 주신 가치가 더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자녀로 섰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 바울의 걸어갔던 싸움과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을 통해 보고 또 바울을 통해 듣는 것이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단다. 그것은 이유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지만 그 권세를 쓰고 풀려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거란다. 많은 위협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감수하는 거란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란다. 그럼 뭐냐면 십자가는, 항상 말하죠, 십자가는 불편해야 한다고요. 교회에 다니기 편하십니까? 나와서 별로 부담도 안 갖고 막 편안하세요? 그러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것도 불편해져야 돼요.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이 없는 거 불편해합니다. 근데 편안하셔요?
주님 안 찾아도 평안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워질 가능성이 한 99.9%는 있지 않을까. 십자가는 어떻다고요? 항상 불편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용서하는 것도 힘이 들죠. 사랑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가 복음의 가치를 높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안 좋으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은 우리의 영이요, 한 뜻은 우리의 생각이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더불어 그 고난, 믿는 것과 더불어 고난에 마땅히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편하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불편해집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뭐 하다 왔어? 예배 시간에 졸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저녁에 오실 수가 있다고. 비 오고 수요일날 그만큼 예배자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또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겨울날 새벽기도 아침에 올 수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때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합되어 믿음의 진실성이 우리의 복음의 가치에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